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고 비슷한 수준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 사도께서 바라보실 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 특별한 만찬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주님의 가르침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어서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돌아가신 요한 사도께서 이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그 만찬, 그것으로만 이야기를 끝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만찬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사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감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적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관습에는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어떤 잔치를 열리게 되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집의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후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중해성 기후라서 뭐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 수분이 없고, 그래서 이 샌들 신고 다니면은 발가락에 다 그냥 온갖 먼지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 더 했죠. 손까지 씻었죠. 그래야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해야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시게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만찬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그 가장 그 중요한 자리,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아무런 말 없이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발을 씻을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종이나 해야 하는 일인데 당신은 내 선생 아닙니까? 절대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은 씻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건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인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13절인데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도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개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그 섬김의 관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섬김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바로 섬김의 관계.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으로 그리고 이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다. 종의 형체를 입어서 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찬 후에 행하신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3장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계속 내려가서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34절. 이 말씀도 바로 그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때 만찬을 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에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결국에는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듯이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너희가 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준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새 계명이다. 새 계명. 새 계명. 네. 옛날에 과거의 계명은 서로가 자기 몸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비교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종의 형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낮아져서 그렇게 종이 되어 서로를 더 높이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먹을 걸 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 이 말씀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섬기신다는 것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종이 되어 섬기듯이 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상관하는 방법이고 관계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새 계명이요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너에게 줄 마지막 가르침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뭘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주님께 하듯 하라는 의미는 곧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의미겠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 뭘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무게감이 있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주님께서는 그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종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본이다. 나도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을 씻길 만한 사람을 씻기는 것이 그게 종이 아니고요. 종은 내 주인이 어떤 모습을 하든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우리 주님.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어떤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았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어디서 찾았는지, 도대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섬기셨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도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싶은 것에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섬김은 더 수준이 높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관계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주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 서로가 서로 종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듯이 사람에게 타듯 하지 않고 상대방을 주님께 하듯 해서 서로가
서로가 그렇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발을 씻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도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서로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 화요일 특별 새벽기도의 첫 시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나도 상대방을 더 높이 여기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과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길이고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는 일이다 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